예레미야 6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마른 잎 뒹구는 고독에 앉아 외로움을 마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애롭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의 끝은 은혜입니다. 행복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신정시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는 거. 지금도 은혜를 받으면 신정시대로 들어가요. 신정시대를 줬는데 이 신정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인데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사후로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하면서 바로 왕한테 헌신했는데 바로 왕은 요셉만 봐주지 요셉의 후손을 안 봐줘요. 왜냐하면 채찍이 도구였어요. 구원의 도구였어요. 바로가. 바로라는 말은 큰 집이라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바로를 붙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지 이 땅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참으로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은사는 구약에서부터 쭉 왔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데는 그만이야. 그런데 이 은사는 공감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은사는 많이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 조금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 조금 받은 사람은 이거를 세상적으로 풀어요. 그렇게 어떻게 숨 못 쉬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숨 쉴 수도 있고 행복도 하고 기대감도 있고 사람마다 장애물이 보여지는데 그거를 은사로 얘기를 해주면 안 믿어요. 어떤 분은 장애물, 어떤 분은 축복을 듬성듬성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 은사는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않더라고. 근데 말씀은 믿음의 분량 따라 깨닫기 때문에 말씀을 던져줄 때 받아먹는 게 은혜예요. 그럼 말씀은 뭐냐? 내가 현실적인 상황성을 계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기계적으로 왔다가 기계적으로 가요. 왜 이 시대가 말씀의 기갈이냐면 성경 동화만 얘기하고 끝나요. 적용점이 없어요. 계시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4가지가 설교입니다. 그럼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로 관찰을 해야 돼. 이 관찰을 해서 해석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왜냐? 구약적인 사고력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게 어려워요.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준 거니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은사의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감은 이미 병 난 거예요. 은혜 받는데 작동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나의 참제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순교해요. 아, 죽음도 자유다. 가난도 자유다. 핍박도 자유다. 어려움도 자유다. 그 자유가 뭐예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 이 시대를 천국을 내가 당겨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 자, 그래서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 그냥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에 서서 보면 은사를 나눠주면 안 받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 하나님은 지금 54년에 망하는 거로 시계를 맞춰놨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근데 지금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신정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했는데 창세기 46장 1절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때 이제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지요. 사사를 340년 세웠는데 사사의 말을 잘 안 들어. 왜냐하면 세속적인 문화를 들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라는 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표로 부식하든지 뭐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무조건 찍어서 어떤 사사는 왼손잡이야. 다 찍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환경 속에 다 시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속성을 보면 안 믿어져. 은사는 언제 믿어지느냐? 내가 해결을 받으려고 할 때 믿어져요. 왜냐하면 아주 쉬운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쉬운 거 안 하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안 해. 그래서 일단 네가 이길 수 있는 거. 왜냐? 이 일문일답 은사권은 정말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믿어요. 그냥 이단이라고 놓을 수 있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꼭 말씀을 캐나줘 갖고 근거를 줘야 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문화적인 배경, 이게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보면 기계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왜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저기선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그죠? 예수님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문화를 끌고 와. 그래서 문화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요. 무조건 쳐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600년 이상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합니다. 사울왕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한 500년이 갑니다. 사무엘상 8장서부터 왕하 25장까지. 그 다음에 속국시대가 옵니다. 이방 왕들의 통치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부터 스룹바벨 영토로 귀국 때까지. 왕하 25장부터 에스라 1장인데 70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중간시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왜 고난받는지 모르고 죽어. 내가 왜 병이 났는지 모르고 죽어. 그죠? 그래서 마른 입 뒹구는 고독에 내가 마른 입이 돼버렸어. 일단 광합성 작용 열심을 해서 빨갛게 노랗게 카로틴이 나와가지고, 이 카로틴은 언제 나오느냐면 춥고 덥고 온도차가 심할 때 우리도 성화되잖아요. 고난을 우리는 못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인데 바로 한 명을 못 이겨요. 연단 받을 때는 생각을 넓게를 안 줘. 야, 우리 300만 명, 그냥 이 사람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쳐들어가자, 이런 걸 안 줘요. 그래서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른 입 뒹구는 고독이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는 언제 임하느냐? 은혜 받고 내가 확인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 나 살려줬구나. 하나님이 나 버려도 되는데 죄적 만들어주시는구나. 어?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병들고 귀신 오고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왜 기도할 때는 오바이트 하다가 기도 끝나면 또 그래요? 오바이트 한다는 마음 먹음과 동시에 나가. 그것들이 끝나면 또 들어와. 왜냐? 의지가 약해. 왜 약해요? 아직 내 몸이 덜 괴로워. 엄청 괴로우면 방어를 하는데 안 괴로우니까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수동태의 믿음은 힘들어. 가끔씩 어려울 때 수동태 믿음을 빌려가야지. 그러니까
이 마른 입이 날마다 뒹구르니까 고독하죠. 주님을 만나야지. 지금도 안 믿어지잖아요. 파수꾼들을 세웠는데 파수꾼들이 선지자야. 선지자 말을 안 들어. 왜냐면 지금 사건이 안 나타났거든. 그래서 은사 목회가 왜 힘드냐면 저분 10년 있다 망한다 그러면 10년 기다려야 그 사람이 공감점이 와. 10년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망했다고 생각하고 죽을 마음을 먹고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말씀에서 찾아가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서기 90년도에 유대 종교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인준했잖아요. 그걸 유대 종교를 랍비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90년도 한 거를 우리가 39권을 387년에 칼타코 종교회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 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모세 오경밖에 구전이지. 그러니까 은사로 가르쳐주면 공감을 안 해. 여러분 몇 년 있다 집사님 돌아가신데 그럼 어디로 부산으로 돌아가시는지 천국으로 돌아가시는지 모르니까 공감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임재해서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일문일답은 보통 큰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귀한 거기 때문에 개신앙인 사람들은 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반대나 하고 짖고 껄껄거리고 무슨 말하면 꿀꿀거리고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진주는 처방이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이 좀 길었는데 마른 입 뒹구는 고독에 앉아 애로움을 마셔요. 조금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내 기질의 확신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도전받아서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칭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잖아요. 소몽이는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은밀한 행위를 하신 분이 많아요. 왜냐? 지금은 복음의 확장성보다는 택함 받은 사람의 추수예요. 그래서 이동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받아들여야 폭발적으로 돼요. 안 받아들이면 그냥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요. 그게 두 가지야. 안 받아들여도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고 받아들이면 좋은 거로 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칭의가 중생은 중생까지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를 해요. 거듭난 흔적. 왜냐면 내가 이제 세상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로 고난도 주고 힘든 것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어떤 분은 아주 못 고치는 병도 주고 못 넘어가는 환경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만난 거야. 왜냐면 이제 약이 없대 기도밖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기도원도 들어가고 금식도 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 버리고 그 포커스에다만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넓게 가요. 그래요 좋은 말이요. 그래요 좋은 말이요. 이렇게 가요.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가요. 처방 내려주면. 자, 그래서 중생하자마자 그러니까 소명은 길어요. 어떤 분은 60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가 그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중보자를 찾아가서 네 아버지 구원 받아야지 이래. 그러면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오겠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저 7천층에서 그 영혼으로 택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사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구원계획을 세우셔서 성품이 좋은 사람 직접 불면 와요. 조건 없이.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가슴 아파. 중보기도자가 가슴 아파. 왜 저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안 할까? 그냥 딸내미가 50년 기도했다면 그거에 고마워서 그래 가자.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보자. 씩씩하고 병 안 날 때 오면 좋은데 허리 다 구부러져 갖고 주름살 깊어져 갖고 그렇게가 온다고요. 중생은 이제 거듭나니까 기뻐. 회심이니까 뭐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하네. 이게 회심이야. 회개하는 마음이니까. 회심은 사람의 공개적인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신앙도 사람의 이때부터 신앙이 생기는 거야. 사람의 공개적인 행위야. 전도도 할 수도 있고 고백도 하고 11조도 하고 막 다 해. 이제 누구는 뭐라고 하니? 지금 이 사람은 거듭이 안 나서 올해는 다니고 장로는 됐었는데 거듭이 안 난 거야.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된 거야. 가룟 유다가 12사도에 들어갔던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 형식을 다 지켰는데. 그죠? 형식이 있으면 형식이라는 게 형용사예요. 내용은 명사예요. 에?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가면서 칭의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를 해요. 에?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는 뭐냐? 칭의는 라틴어 원전 여성형 형용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주스티티아 형용사 주스투스. 이거는 형용사. 이건 어디서 유래되느냐? 타동사, 부정법, 수동형, 주격, 인도 표시, 가치의 중요성 사격. 칭의는 이제 수동형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를 하는 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에? 인도 표기사니까. 에? 그럼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은 타동사 부정법이니까 누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용사로서는 잘할 만큼 다 잘한, 클 만큼 다 큰, 합법적인, 법대로 하는, 공정한, 구비조건을 갖춘. 이제 칭의는 구비조건을 갖춰놓는 거예요. 거기서 뭘로 가느냐? 타동사로 가요. 부정법으로. 주배오. 그죠? 법에 따라 결정하다. 법정에서 다 잘한 만큼 잘했다고 판결해주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신의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이제 칭의를 하는 거예요. 양자 삼자. 의로워진 거예요. 이제 칭의라는 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법대로 하고 공정하고 구비를 조건을 갖춘 거니까.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봅시다. 한번. 올바름, 신의 정의, 사법권, 최저 가격으로 값을 매기다. 상업수레예요. 이제 칭의로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합격시켜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성, 의무 수행, 정확.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다 잘할 만큼 잘했다고 판결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칭의는. 그죠? 칭의는 요소를 한번 봅니다. 항목과 요소.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칭의. 로마서 3장 24절. 근원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기쁘고 즐겁고 누리게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 그럼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길드 조합에서 납품 안 받는다고 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쫄쫄쫄쫄 우상 숭배하는데 안 나가요, 길드 조합에. 그런데 요즘에 가게문도 못 닫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예요. 목적이 돈 버는 거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돈을 안 주세요. 예배로 되어졌어야, 예배는 뭐예요? 관계 개선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관계사, 아쉐르, 부사절, 목적격, 뭐를 다 끌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라레티오, 너 면류관 7개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그거를 은사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해석이 자연스럽고 재밌으면 성경이 눈에서 안 떠나요. 근데 이게 신의 언어라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의 언어라. 그러니까 연속곡 보는 시간은 딱딱 맞춰도 말씀 보는 시간은 딱딱 못 맞춰요. 성경 40번 읽으면 암이 고쳐진다고 그렇게 해놔야 그냥 정신 차려서 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막 진도 나갖고 40번 읽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근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은혜는 뭐라고 했죠? 카리스, 기특한 행동. 뭐 기도도 안 시켜도 돼. 왜냐?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내쫓아야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도 알고 서럽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신앙은 가끔씩 수동형으로 공급받아야지 자동형이 돼야 돼요. 숨 쉬는 거. 목사님 지금 숨 쉬어야 돼요? 쉬어야지. 쉬어야지. 왜냐? 이거는 입력이 됐어요.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거. 내사 온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근원은 은혜입니다.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방편은, 칭의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아이마다로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 피는 거룩을 뿌려주다 해서 이래 됐거든.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냥 뭐 1시간 떼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아직까지 칭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 보면 제가 자꾸 헷갈리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길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죠? 티스, 페이도. 깎아서 강제로 결합을 시키다. 그러니까 믿으면 사람들이 막 그냥 빚을 얻어라도 투자하잖아요. 이게 깎는 거야. 왜냐? 믿음은 현재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표현은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칭의는 이제 표현하고 살아가야 돼요. 살은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칭의의 특권 한 가지 빨리빨리 불러드리고, 이게 칭의가 뭔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로 너는 내가 믿음 줬어. 왜 걱정해? 믿음 안에 집도 줬어. 건강도 줬어. 자녀도 줬어. 다 줬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법적인 행위를 하셨어요. 예? 자, 칭의된 자의 특권은 첫째,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원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귀신이 안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절대로 없어요. 에? 왜 귀신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자꾸 귀신한테 기웃기웃하니까 그렇죠. 나이모니 메노우스, 그죠? 에? 운명을, 인간의 운명에 재난과 불행을 주다. 그거 들어오는 순간에 예언, 축복 예언에 다른 거를 치르고 가. 뭐를? 안 믿어지는 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처하니까 그러죠. 내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백부장 보니까 여기서 고백했는데
백부장 하인에 나서요. 이 사람에게 믿음의 기준은 불쌍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스케줄을 버리고,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 80명이 부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지만 80명이야. 그러면 한 명 죽었다고 보고 오면 소모품으로 치고 한 명 또 보내주는 건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람을 영혼으로 본 거야. 부하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 오늘 보니까 칭의를 받은 거야.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천국 재판에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방의 마귀 사탄 귀신 떼비떼하면 뭐 루시퍼 이런 것들 다 공포를 내놔서 못 건드리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 걱정을 날마다 이겨야 되겠죠. 걱정은 믿음이 없으면 막 들어오는 거라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케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이 모양을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정도 주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계약서입니다. 그죠? 그라페 계약서. 약속오음 증서를 백지수표로 위임해주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는 크게 써내고 믿음이 작은 자는 작게 써내는데, 크게 써내는 사람은 크게 받았으니까 쫄지를 않아요. 환경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를 믿어요. 죽을 나를 믿는 거야. 참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은사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말씀의 접목을 하지만 공감점이 없어요.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받은 사람하고 억을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같으냐고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를 안 해요. 사랑하시니까. 계속 사랑을 주시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예뻐져요. 건강해져요. 신실해져요. 신실해지면 병원균이 침투를 못해요. 심지어는 마가는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고. 요구도 먹는 거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러니까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게 슬프지, 하나님이 지금 연출해 나가는 거예요. 너 한번 마음이 커졌나 안 커졌나 이거 한번 놔줄 거야. 너 떨지 마. 미리 다 가르쳐줬어. 주일날 설교에. 다 가르쳐줬는데 내가 성령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령하고 예배를 드려야 옆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서 번역을 해주는 게 은혜예요. 번역해 주는 게. 천사들은 관할권이 성령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천사를 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너 회사 이쪽으로 옮겨. 너 자식 없잖아. 이쪽 줘. 여러분이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야지. 회사가 우상이 될 것 같으면 안 해준다는 거죠.